저희 1대1을 섬겨주셨던 장로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 또 성령 충만을 나누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요, 작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보세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그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이럴 때는. 그리고 솔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기 예수님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두렵습니다. 또 미울 때 밉잖아요. 밉지 않은 척. 또 돈을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과 기도의 내용과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하는 와중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솔직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학생을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일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여학생인데 하는 말마다 저한테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해요.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20대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인가 가기 전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줘. 마음의 소리. 너는 뭔데? 너는 누구냐? 걔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저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럼 오늘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기도는 그러나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바뀝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로 깨어 있게 합니다. 그럼 잠든 건 뭘까요? 깨어 있는 건 뭘까요? 잠든 것은 상황에 취해 있는 거예요. 현실에 눈 먼 것입니다. 현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코로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죠. 이게 잠든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깨어나요. 눈이 번쩍 띄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들어 가장 큰 악몽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악몽은요, 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오든 뭐가 막 두려운 존재가 쫓아오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저는 막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달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릴 때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꿈에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데 아무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저는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게 다행인 것은 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 다행이다. 이게 꿈이었구나. 뭐예요? 꿈에서 잠에서 깨어서 현실을 보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 취해 있을 때 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돼요. 깨면 어때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몸이 아픈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요. 두렵던 것이 두렵지 않게 돼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돼요.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이거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결과예요. 기도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뜻이었죠. 그 내 뜻이 꺾이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어요? 십자가는 치욕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심볼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길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그 뜻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문이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 주님은 홀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해달라고,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지만 연약한 인간인 제자들은요, 깨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힘든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